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봤듯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효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왕권을 가지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뱀의 유혹을 받고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놨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또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이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7 교회에게 준 말씀은 반드시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승리합니까? 그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혈육을 가지고 오신 것,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혈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고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오고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죄를 물리치고 죄에서 승리, 또 죽음에서 승리, 마귀에서 승리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는요, 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소아시아 7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최초로 약속해 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최초로 교회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이 교회는 승리한다. 죽음의 권세에 승리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죄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또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데 오늘은 영상을 여러분 봤지만은 한 전쟁을 4가지 전쟁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4가지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전쟁은요, 하늘의 전쟁이에요. 자,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자, 12장 411쪽입니다. 7절 말씀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 그리고 또 용과 더불어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용이 누구라고요? 9절 말씀에 용은 누구라고요? 옛뱀 곧 마귀라 하던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용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미가엘과 용, 미가엘과 마귀 싸우는 거예요. 그의 사들과 마귀의 사기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결국은 9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미가엘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그들은 8절 말씀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 패배해서. 그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쫓겨났을 때에 결국 그들은 땅에 쫓겨났으니까 이제 또 뭐 어떡합니까? 그냥 그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전쟁,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켰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7절. 자,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용은 아까 마귀라 했어요. 사탄이라 했습니다. 용이 사단이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리아의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의 후손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와 싸우려고 바다에 모래같이 모이는 거예요. 자,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이 마귀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와 전쟁하는 성도. 성도와 전쟁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길 줄 믿습니다. 예? 성도와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쫓겨나서 이제 성도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보려고 합니다.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 보니까 13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짐승이 한 마리가 나와요. 자, 1절에 보면 1절. 자, 내가 보니 어디서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짐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이죠. 아까 거기서는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치적 짐승, 하나는 경제적 짐승, 그렇게 영상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성모독. 근데 목적은 신성모독이에요. 목적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쭉 여기 뭐 상징적인 것을 쓰면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짐승에게 준 거예요. 용,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능력을 이 짐승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아주 막강한 마귀의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기적도 행하고요, 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짐승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4절 말씀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짐승이 과장되고 어떤 말이에요? 신성 모독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또 어떤 일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이런 행동하면 다 짐승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마귀 사단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런 자는 반드시 이런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고통을 당해. 성도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도 많이 생기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도 경배하는 자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일서도 싸워서 우리 끝까지 지켜야지.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쭉 기록하면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린 순교당하더라도요,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짐승에게 경배한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1절 말씀, 이제는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땅에서 올라와요. 한 짐승은 땅에서. 아까 바다에서 봤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도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요, 용철 말에. 그래서 이 짐승의 그 모든 권세가요, 얼마나 강한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짐승에 경배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경배했듯 또 이 짐승에도 경배하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면요, 이 짐승도요, 큰 기적을 향해, 큰 기적, 엄청난 기적을 향해. 여러분, 기적을 향한다 해서 그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도, 사단은 기적도 행합니다. 사단에 속한 짐승들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뭐 누구 기적한다 해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짐승에서 받은 바 이 이적을 행해. 이적도 행해. 이적. 그래서 땅에 거한 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미혹해. 미혹해서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 그래 이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서 어떤 우상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요, 생일 줘요. 또 짐승의 우상으로 말고 말도 하게.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몇인 죽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이 말도 해. 우상이 생기가 있어. 보는 것 같아. 끔찍한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 짐승의 우상은 말도 해. 생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 놀래서 말이죠, 이 짐승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아까 말한 경제, 정치를 다들 어떤 나라 권력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결국 뭐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뭐 작은 자, 큰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준다고요? 표. 그 표가 어떤 표예요? 여기 짐승의 표예요. 666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누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매매를 못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한 경제적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수를 세우니까 바로 666이다. 아까 666 그 헬라와 히브리의 그 숫자로 하니까 666 나온다는 말을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666이에요. 666. 자, 이런 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4장 1절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성도예요. 성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있잖아요. 머리나 이마나 손에요. 그런데 여기 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이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거예요. 이 승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사람 14만 4천이에요. 이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승리의 노래. 예? 또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4절 말씀에 순결한 자예요. 순결한 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자예요. 속량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래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암인데 거짓말이 없어요. 흠이 없는 자예요. 흠이 없는 자.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만 4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만 4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량해서 하나님에 속한 자,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지금까지 따라온 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 인도한 대로 따라온 자,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자, 이런 사람이 14만 4천이고 이런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데요. 자, 15장 3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 예수는 우리를 마귀와 죽음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준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노래가 어떤 노래라고요? 주 하나님인 곧 전능하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로고 참되시도다. 그 다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전능하신 주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분이 통치하면서 의롭습니다. 주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주만 거룩하십니다. 그럼 만민이 다 주께 와서 경배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진 마지막 때 되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아닌데 한 가지 더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선자가 이제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 강에 쏟아놓거든요. 유브라 강에 쏟아놓을 때에 거기서 이제는 그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남아요. 자, 먼저 12절 말씀합니다.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갖다고요? 용의 입. 아까 용은 뭐라 했어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아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들은 14절 말씀에 나 어떤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도 이적을 행해. 그런데 14절에 보면은 자 14절 읽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 모으니라. 큰 날에 있을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자기 세력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최후의 어쩌면 최후의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영화도 아마겟돈 전쟁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얼마나 참 무서운지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접,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여기 18절에 벌써 가서 보면은 공중에서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먼저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지진이라 큰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지진이 거의 다 지금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을 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아. 그리고 이 땅에는 20절 말씀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져. 다 무서운 진노예요. 진노. 심판이죠.
심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음녀에 대한 심판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7절로 17장 7절로 가서 보면은, 자 7절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니, 그러니까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하잖아요. 그 짐승이 보니까 여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서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하러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 짐승들은 멸망하러 들어갈 자예요. 사단의 어떤 권세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이런들이 와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어떠다고요?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요? 어린 양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멸망이에요. 멸망.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불못의 존재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 쭉 마지막 부분에도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또 큰 성 바벨론은 이게 완전히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들의 전쟁은 다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19장으로 가서, 자 19장에 가면은 마지막 전쟁, 자 19장 11절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쩌면 여기는요 심판이에요. 아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전쟁은 하는 심판이라고.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많은데, 여기 14절에 가서 보면은 14절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 어린 양을 따르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고요. 그리고 예리한 검을 가졌어요. 그걸 가지고요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19절에 있으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전쟁을 싸워 전쟁을 일으켜. 하지만은 그 전쟁은 결국은 심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 29절 20절 말씀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를 행하던 거짓 산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요? 유황불 부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유황불 못에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섭게 끝나면서 20장 2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20장 2절. 자, 20장 2절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어디한다고요? 결박해서 어디에 던져요? 3절에 무저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말한 대로 아까 용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옛뱀이요 마귀의 사단이에요. 이것까지 잡아서 짐승뿐만 아니라 이거 다 잡아서 무저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천년 동안 꼼짝 못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쭉 가서 중반절 말씀부터 한번 내가 보니부터 있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러 천년 동안 왕노는 왕. 이게 승리의 영광이에요. 승리의 영광. 천년 동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는요, 이 첫째 부활한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될 것이다. 주의 승리에 교회의 승리에 교회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쭉 내려와서 10절 말씀에 20장 10절 말씀에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큰 그 짐승과 거짓 선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게 지옥이에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해.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자 여기 14절 말씀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자 15절 뭐라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들은 다 어디에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이름이 우리 머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성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22장 6절 말씀 자 6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다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복음의 삶을 감당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시간상 많이 가는데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신부가 돼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도들이 쫙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장 27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요. 오직 누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여기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말씀은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한 자, 교회가 승리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